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요나서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800여 년, 2800여 년 전에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한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지역의 주변의 나라들을 막 점령을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다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축복하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요새까지도 계속 일본하고는 그냥 앙숙으로 우리나라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도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감. 저 아수르는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내리든지 그냥 빨리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택해서 이제 보통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했는데, 요나는 특별히 요나서에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라는 곳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람이 걸어서 사흘 길을 걸어야 그 성을 다 도울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네가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우리 어른들은 요나 하면은 뭐 노래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그런 노래들 그랬잖아요. 뭐 불순종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도 하는데 아마 뭐 다른 이미지도. 근데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요, 요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도망가는 것은 굉장히 간이 큰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나가, 하나님은 저쪽 끝에가 니느웨라는 곳이 있잖아요. 니느웨로 거기로 가라고 하는데 좀 내려오는 데는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 다음에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쭉 가서 저 끝에가 다시서, 지금으로는 스페인입니다. 거기로 가려고 요나가 요빠로 딱 갔더니, 요빠가 항구인데 거기 갔더니 마침 다시서 가는 배가 있어서 요나가 잘됐다 싶어서 그 배 타고 그냥 멀리 도망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가서 안전하면은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니느웨는 그 죄로 스스로 망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요나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그냥 가만두시지 않죠. 우리가 아는 대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고, 풍랑으로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주시 사는 한다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그때는 뭐 이제 이 엔진 달려 있는 배가 없으니까 보통 배들이 범선이나 다녔겠죠. 저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냅니다. 풍랑을 보내서 결국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게 됩니다. 큰 고기배 속에서 요나가 이제 3일 동안 그게 있으면서, 이런 고기배 속에 있을 만한 자리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실제로 현대판 요나가 2019년도에 여러분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실렘이라는 사람이든가 뭐 이게 다이버하는 사람인데, 이게 수영고래예요. 수영고래에 고래가 먹이 사는 게 말려들어가지고 그 영상이 찍혔어요.
친구가 옆에서 딱 지금 막 이렇게 고래 입에 달려 들어가는 게 다 찍혀 있는 거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고래 입속에 들어가서 이게 지가 먹이가 아니면은 날 토해낼 거다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조금 있으니까 고래가 막 확 토해내가지고 다시 살아나면서 방송에 인터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고래 묘석에서 기도하게 되고 다시 이제 제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40일 지나면은 이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 망한다 하고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요나의 전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회가 있어요. 회개해야 되고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회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요나가 전도했는데 이거는 선교 역사상 하루 전도했는데 그 성이 다 회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나가 대성공을 한 거예요. 이만큼 성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사역자 입장에서 아니 제가 목사로서 포항시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안 믿으면은 여러분 지옥 심판 피할 수 없는 지옥 갑니다 하고 전했는데 포항 시민들이 통화하고 회개하고 시민들이 다 아니라 또 요 주변의 사람들 회개도 얼마나 이게 다 회개하면 한 사람만 회개도 저는 얼마나 기쁠 건데 그런데 저 요나의 하루 정도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요나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왕궁으로부터 백성들이 이제 잘못 우상 스님의 그 우상 깨뜨 부수면서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백성들이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요나서 3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모두가 함께 기뻐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기뻐할 일이고 그런데 누가 성이 났냐 하면은 요나가 성이 났어요. 요나가 자기가 전도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했는데 정작 요나는 성이 났어. 지금 이제 그 말씀이 4장 1절부터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용서하시니까 4장 1절부터 제가 한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가 성이 나가지고요.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는데 날 또 하나님 다시 니느웨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기는 가서 전하기는 지냈는데 나 이제 더 살기도 전이니까 날 죽여 데려가십시오. 이 요나가 성에 났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막말같이 막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요나가 혹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으니 하나님이 이 성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내 기대대로 요나는요 애국심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는 망해야 되고, 또 요나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나에게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성도 내고 또 막 도망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가닥 요나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되나 한번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고 성이 내려다보이는 동쪽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지은 초막에 앉아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쪽 기후가요 낮이 되면 햇빛이 내려 쪼이고 아무리 초막을 하나 지어놔도 그게 무슨 엉성하게 지어놓은 그런 이제 근데 그게 모든 그늘이 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지은 초막 옆에 하룻밤새 박농쿨이 나게 하셔서 이 박농쿨이 막 기적같이 줄줄 하룻밤 자더니만은 그 요나가 지은 초막 위에 딱 잎을 피워서 완전히 그늘을 탁 만들어 주었어요. 요나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게 더운데 그렇게 박농쿨이 하고 나서 이렇게 막 그늘을 만들어서 가르치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뻤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요나 요게 좋아하는 것도 하루 사이에 싹 지나가서 그 다음 밤에 보니까 벌레가 한 마리 밑에 박농쿨 줄기를 살살살살 밟고 먹으니까 그 다음 날 싹 시들어 가지고요 저렇게 그늘이 되어 있던 박농쿨이 그 다음 사라지니까 그렇게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조금 이제 그 어떻든 요나를 설득시 그렇게 하기 위하시고 했는데 요나에게 다른 날보다 햇빛도 더 강하게 아마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혹시 머리는 빠져나고 대머리가 됐으면 더 뜨거웠을 것인데 그렇게 머리 위에 태양빛은 내리 쪼이고 거기다가 이제 뭐 홍해에 뜨거운 바람이 동풍이 막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 부석지근한 바람이 몰아치면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누가 약간만 얘기해도 막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동풍이 막 요나에게로 몰려오니까 요나는 공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도 속상하고 이것도 속상한데 여기다 박농쿨까지를 왜 박농쿨은 또 왜 죽는데 그거라도 그런데 왜 이 동풍은 또 이렇게 뜨겁게 불어오는데 하면서 요나가 성이 나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통하여서 요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고 사람의 관심 우리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요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을 바리바리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요나는요,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죠. 자기 나라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약간 이제 생각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우리 나라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인 줄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나라 과거 얼마나 어려웠고 정말로 이제 지금 세계에는 어려운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늘 뉴스로 듣는 아프가니스탄에도 지금 거기에 있는 보면 여성들은 부룩하라고 이게 다 눈만 이렇게 뭐 보고 그 바깥에 나오면 다 덮어 쓰고 그렇게 다녀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남자 선생님한테 공부도 가르침 받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정치에나 이런 데나 여성들은 나갈 수도 없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날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과거에는요 정말로 여성들의 인권이나 이 어떤 신분들은 보면은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들도 여성분들은 여자가 뭐 학교를 가냐 그리고 학교 못 가서 한글도 못 배운 그런 어머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학교 여성들은 안 가는 거 밥은 무슨 여자들이 상에서 먹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아버지하고 그 상에서 먹는데 엄마하고 누나하고는 저 방바닥에 그냥 밥피가 땅에나 먹고 그래 먹고 그래가지고 저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조금 안 그런 걸로 예를 쓰지만 그런 부분들이 제 삶에서 들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오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제 어린 시절만도 그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자유롭게 또 모든 그때는 정말로 먹을 간식이 없어서 우리 어릴 때는요 보면 나는 들에 가면 풀 뜯어가지고 떼먹기 먹고 전부 열매 다 먹고 그게 다 간식인데 요즘은 보면은 이제 맛있는 거 있어도 그냥 다 말아먹는 뿌리고 조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지를 못해가지고 음식도 요즘도 될 수 있으면 안 남기려고 어떻게든지 내 몫에 준 것은 다 집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이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게 습성이 들어서 어디든지 조금 남을 그렇다면 그건 안 먹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부담도 들 때고 그런데 거의 또 먹는 걸 보면은 그런 어렸을 때의 어떤 이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애국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자기 대적의 나라인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의 서울인 니느웨가 만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이마다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바로 요나의 불순종도요. 애국심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을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안 들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이다.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이 이게 자기 주장이 강했다는 것은 요나는 고정관념 이거 우리가 좀 잘 들으십시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각자가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고정관념 사상이 그렇게 딱 바뀌어버리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고정관념을 안 바꾸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대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결국 무슨 일을 거르치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요나에게 있었던 고정관념이 뭐냐 하면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개처럼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멸망당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저 멸망당할 이방인들을 구원받도록 그렇게 전도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요나가 가진 고정관념이죠. 그런데 굳이 저기 가서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는 괜히 쓸데없는 일 하는 거다. 쓸데없는 일. 그런 어떤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요나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각자도 한번 잘 봐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생각이 다르고 삶의 자는 환경이 다르고
지금 처한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이게 옳고 또 저 사람이 가는 지구는 잘못됐고 이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이거는 굉장히 같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생각할 수도 있구나. 또 저 사람이 저런 걸 좋아하구나.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고 삶의 가치관들이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택해 가고 그런데 그 길이 틀렸다 이래 보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내가 하는 이거는 옳고 네가 가는 거는 틀렸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이 큰 갈등이 뭡니까? 큰 갈등이 지금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간에 계속 갈등이잖아요. 이거는 갈등 구조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서로 화합해서 가야 이 나라가 발전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은 지켜가고 새로운 것은 잘못된 것은 바꿔가고 이게 이제 개혁과 진보와 보수가 함께 가야 되는데 보수 측에서는 진보 저는 다 좌파 완전히 나라를 북한에 갖다가 바치려는 빨갱이로 이런 쪽으로 틀렸어 이러고 또 진보에서는 저거 보고 전부 수구 꼴통들 다 외구들 친일파들 그러면서 마구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적폐들 다 이런 같은 존재로 막 몰아붙이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은 결국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붙어 싸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에는 그래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진보적인 생각도 필요하고 함께 중도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서로 바꾸어가야 될 개혁해야 될 때는 개혁할 것 개혁하고 또 지킬 것은 지키고 이런 가치관들이 합쳐져야 이 나라가 복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지 서로 내가 생각하는 내 고정관념만 내세워서 내가 가는 길은 옳고 너는 틀렸고 이건 굉장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틀린 것은 같지 않다. 그냥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아이들이 다르고 또 청년들이 다르고 어른들이 다 다르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어른도 아이도 하나님 같은 소중한 존재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양한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다 정치적으로도 성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각 개인적인 어떤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래 되면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부자간에도 싸워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 죽이고요. 정치라는 건 그래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고요. 이게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갖고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 자칫 잘못되면요 정치 성향이 막 이게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분위기 좋게 하나님 선택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고요. 이러면은 좋아할 거는 사탄만 좋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자기 주장, 자기 고정관념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당해가지고 죽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옳으냐 말이죠. 요나가 보기에는 옳은 것 같다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요나는 오늘 본문만 가만 보면은 요나는 이제 이 자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또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삶에 기쁨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사람이 내 말 안 듣거든. 내가 옳은데 자꾸 다른 길로 가면은 그 때문에 성질나고 지금 뭐 내가 하면 그러면은 내 삶의 행복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요나가 쭉 지내는 거 보면은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은요, 요나가 뭐 기뻐할 일도 크게 없었겠지만 어려운 때에 아수르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그러나 바다의 고름에 속에서 나왔을 때는 기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뻐했다는 소리가 없으면서 언제 기뻐하냐면 막는쿨로 기뻐해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막는쿨로 인하여 그렇게 크게 기뻐하노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다르면은 저는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기뻐해야 될 기쁨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루 전도했는데 니네왜 그 12만 명 되는 많은 사람이 다 회개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보다 더 놀라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 때문에는 섬긴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 안 하고 섬긴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막는쿨, 자기가 심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키운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는 기뻐하고, 그러다가 그거 사라지니까 또 성내고 말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 중심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주어도 그것 가지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그런 것에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가지고 그런 것 마약처럼 말이죠. 그것만 막 내게 뭔가 채운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요나와 같은 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막문쿨 교훈을 통하여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고백을 해요. 요나서에서 본문에 그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 자, 우리 그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그리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그리하시고, 여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셨다면 요나는 벌써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저런 하나님 아니셨다면 그가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요나를 계속 설득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다 용서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아낀 것은 어떤 것을 아꼈고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나는요, 막는쿨을 아꼈어요. 막는쿨. 요나에게 니느웨 수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 그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질 막는쿨을 요나가 아꼈다. 요나가 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도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고 아껴야 될 것은 아끼지를 못하고 그저 요나처럼 막는쿨 같은 것이나 가치 있게 여기고 아끼는 그런 수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이나 어떤 주어진 재능이나 또 명성이나 부나 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언젠가는 시들어질 때가 반드시 와요. 막는쿨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시들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시들을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죠? 예,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저도요, 지금까지 지내면서 그냥 병원에 입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자꾸 아침에 일어났다 하고 다리야 그러고 일어나야 되고요. 그냥 누워서 먼저 어깨가 쑤시고요. 그렇게 이게 건강 자랑할 게 못 돼요. 뭐 이게 언젠가는 자꾸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요. 그 부도 내가 그 가지고 어디 죽은 뒤에도 그거 다 가져가겠습니까? 아니요. 다
시들집 끝이 되고 만다는 것이 박는 꿀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은 바로 오늘 이 11절에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끼신다. 그들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다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사망, 지옥의 흥물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고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이 구원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관심이 있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보다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죄 지는 사람은 저거 망해라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죄인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죄 지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뭐 손가락질 하거나 눈 홀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훨씬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이 아니고 누가 오는 곳이겠습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뭐 좀 잘못했다고 그것을 갖다 내가 그냥 막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건 판단은,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누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만약 그런 자리에 서고 내게 만약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내 자신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판단자인 것처럼 잘못됐어 그러면서 막 이러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보다가 죄인의 관심이 많다. 또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자보다 약한 자. 성경에 쭉 보면은 하나님은요, 과의 아버지시고 과부들의 보호자, 남편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도우기를 원하셨어요.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이렇게 설득해 가시는, 그런데 그냥 설득하신 게 아니라 요나의 입장을 다 받아주시면서 이제 요나를 하나님께서, 자, 네가 아끼는 것이 받는 굴도 네가 한 것도 아닌데 네가 그거 아끼는데, 네가 그걸 아낀다면은 니느웨에는 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을 니도 좀 네 관심이 되기를, 내 관심이 네 관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참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이게 의식 개혁이 되는 것은 굉장히 하루아침에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거 눈치만 해도 아이고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갈 것 같은데 안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의 의식은 그렇게 또 주어진 환경에 쉽게 그렇게 그 환경과 휩싸여 버릴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성냄이 합당치 아니하심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기대한 일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합당치 아니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그걸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쭉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꼭 내가 기대했던 대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성질이 납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거 수용해야 된다. 네 의식을 바꾸어서 수용해야 된다는 그걸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영적 성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일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한지,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지 이게 막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요새 뭐 다육이가 그게 5억 5천만 원짜리도 있답니다. 5억 5천만 원짜리 다육이 그리고 좀 이상한 다육이들은 그냥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대로 거래가 오고 간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관이 희한하게 되면은 그런데 가치를 두고 또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가치 기준이 흔들리면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가치게 될 것은 놓쳐버리고, 어떤데 박능쿨 같은 건 아끼고, 그렇게 거기에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분기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받았으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 보내셨어요. 인류 역사의 AD와 BC로 나눈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내가 너를 위해 보내주었다. 그런데 네가 예수님 어떤 분이 좀 알아보고 예수님 있는 게 네가 복이 된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 잘 관심 없는데요. 그리고 그냥 방금 물 끄던 데나 관심 두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얼마나 깜깜해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도록 그렇게 서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여러분도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박능쿨 가치관에 가려지면은 이런 가치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박능쿨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28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간 그런 한 선지자의 이야기라고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이게 기록된 게 아니라 바로 이 요나는 오늘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애정어린 마음으로 요나를 그렇게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그 뒤는 모르겠는데 영화도 그러면서 사라지듯이 저도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람을 내가 깨달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또 그 의문이 내 의문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발걸음 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도 갈 수 있게 하셔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복된 그런 우리의 남대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성도도 요나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기뻐해야 될 그런 놀라운 일들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내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불행한 자리에 빠지는 성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이들이 주의 전에 나오는 것만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데 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저들이 언제